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사람, 키 작은 한 남자의 이야기,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내용이라서 주일학교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여러 가지 연극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 중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나서서 뭘 이렇게 찾아보려니 쑥스럽고, 또 믿는다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다가 만나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 센텐스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리장과 부자,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하는 간단한 말이죠. 2절에 세리장과 부자라. 그 말은 세리장이라는 말과 부자라는 말은 돈은 많이 있지만 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로마 치하에서 로마인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각 식민 지역에 왕들을 세우고 관리들을 세우고 또 세리들, 세관원들을 세워서 일정한 세금을 받고 그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자기의 샐러리를 가져가는 그런 일이었고, 그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 권한을,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재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부를 거기서 떼고 자기의 샐러리로 받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로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세리들은 주로 조금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자기 것을 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관원들은 굉장히 백성들에게는 욕을 먹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그 세리들이 거둬들이는 그 세금에서 또 일부를 어떻게 보면 착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서도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 순종을 하고 복종은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많이 벌었죠.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이, 많은 돈들이 수중에 왔다 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말을 뱉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직과 존중, 인간 존엄, 이런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돈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부잣집이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종들이 뛰어다니고 더 고급스러운 옷과 기름진 음식들이 늘어갈 때 사람들의 경멸에 찬 비아냥 소리들도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뭔가 굉장히 어떤 깊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삭개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국민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장의 이 삭개오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5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이렇게 묻는 비유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큰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군중 속에 묻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장로님이 봉독해 주실 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려고 한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불러내리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찾아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 전체에서 흐르는 이 장면이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찾는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예수님도 그를 쳐다보시고 불러내시고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삭개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삭개오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 잃어버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삭개오가 되찾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의 어떤 귀천, 가지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음, 부자인 것, 가난한 것, 이런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지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을 또한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 우리 2주 전에 우리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죠.
거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한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 사회로부터 뭔가 소외당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성전에서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구조에서 세리의 어떤 직업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가끔씩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후배 목사들에게서 또는 친구들에게서 또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입에서 목사님,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공허감이 오고 왜 이럴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짐이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 적어도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차를 굴리고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있다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을 할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가끔씩 그런 고민에 빠질까요? 돈도 많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또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토색했다는 말은 사기를 쳐서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빼앗았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 자체가 좋은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세리장 삭개오가 많은 부를 끌어 모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사기를 쳐서 빼앗거나 이랬으면 그러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적어도 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 근본적으로는 잘못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나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게 만족하지를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앞에 18장에서는 젊은 관원이 나오잖아요.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젊은 관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많아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질 못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무엇가 있는 걸까요?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뭔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것. 세리의 다른 이야기 또 있죠.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리였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요. 그때 마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말씀과 함께 태어나서 자랐던 레위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그 명예로운 그 사람의 모습이 왜 그랬는지 그거를 버리고 세리의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뭐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두 말 않고 나선 것을 보면 우리는 마태가 마음속에 너무나 깊은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말 하지 않고 그래요. 이 방향이 바른 겁니다. 그저 준비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켰던 것처럼 다 익은 열매가 돼서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그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마태는 다 버리고 떠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거기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유대식의 회개입니다. 유대식의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식의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하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유대식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일, 죄를 진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다 갚겠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내가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삭개오는 재산의 많은 것들을 처분하고 버리고 검소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그는 있는 자리에서 회개한 자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 스토리 이후에 삭개오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어디를 향해 도피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선 자,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은 과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말이죠. 그때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선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컬처럴 미션이 있습니다. 크로스 컬처럴 미션은 타문화권 선교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타문화권 선교는 크로스 컬처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넘어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크로스 컬처, 문화를 넘어가는 선교 미션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부분 문화를 가지고 가서 선진국의 문화를 가지고 선진국의 문화를 전하고, 선진국의 화장실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갖다 짓고, 선교지에 선교사가 갖고 있는 잘 사는 문화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옷가지 하나라도 갖다 주고, 이게 크로스 컬처럴 미션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가서 300년이나 먼저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식민지의 문화였어요. 거기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정신들이 들고 철들이 들어서 인터컬처럴 미션을 해요. 인터컬처럴 미션은 상호 미션이고 상호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복자가 피정복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일이 될 때,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이 모습,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이것을 행하여 너희에게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섬기는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찾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찾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잃어버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왜 이러지요?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집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회에 메이저가 되어 있는 곳, 내가 핵심이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실세를 누리고 있는 곳, 거기에 있는 동안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주변에 너무 둘러싸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 만나는 게 뭡니까? 가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이고, 가자마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같고, 가자마자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도대체가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질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없이 나섭니다. 거기 어떻게 가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 물정을 알기나 하고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서 옵니다. 거기에 가서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발견한 게 뭘까요? 메이저를 떠나서 마이너리티가 됐을 때, 그 끝에 가서, 그 엣지에 갔을 때, 세상의 끝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거를 거기서 비로소 발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두운 밤 찾아오셔서 주님, 하늘의 무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희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습을 가리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모습을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그들이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이 사회의 메이저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절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 마이너리티로 나가니까, 소외된 입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천국의 본향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나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장 좋은 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온갖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센텐스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가장 보잘것없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천국 본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의 엣지에서 그 엣지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만나면서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가장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보니까 돈 많은 곳, 잘 사는 곳, 무병장수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곳에 내가 가장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장 갈등하고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병든 환우들을 향해 가서 그런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어떤 것인지 바로 거기에 가장 내가 소외당하고 가장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다잡아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된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 나갈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 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검소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 우뚝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들을 발견하고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변에서 그 빛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